자, 어제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일찍 믿게 해줬을까? 청년은 청년대로 예수를 일찍 알게 된 것은 그때부터 예수의 증거자가 되라고, 또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증거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일찍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때 우리를 선택하여야 되는데, 저에게,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빨리 예수를 알게 했는가? 증거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빨리 선택해 준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뭐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당하고 짧게 믿는다고 천당가고 그 차이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빨리 증거자가 되라고. 그래서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빨리 선택해, 그 선택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하지 아니하면 성경에는 죄가 된다, 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의 SM파들은 자기 경건주의자입니다.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거룩 그래요.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증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고귀하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말의 차원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끊임없이 세상 이 시대의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로서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열심히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조차 기도하기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이들도 있다. 과연 그게 진짜 헌신의 모습일까?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을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는데, 아니 인생을 늘 폐잔병처럼 사는 겁니다. 어깨가 쭉 늘어지고 조그마한 일을 만나면은 그저 좌절하고. 아니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는데 대단한 군병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대장 되시는 그런 군병이라 그랬는데, 백전백승이라는 군병이라 그랬는데 늘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또 어떤 이들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찬송가 끝나면 주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자기 삶을 찬양하고 자기 인생을 찬양하고 급기야 자기 자랑을만 늘어놓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또 어떤 이들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시험을 다 아뢰대요.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겼대요. 가볍대요 이제는. 그런데 그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갖 걱정과 의심 무겁게 다 짓눌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모습인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이라는 것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입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은 그냥 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모습,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찬송과 행동이, 기도와 행동이, 예배와 행동이 늘 아름답게 일치될 때 진정한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심도 성령으로, 사역도 성령으로, 바로 이러한 모습, 그에게 일관성 있게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세례 요한, 왜 그를 그토록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칭찬을 들었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증거하되 정확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분명한 오심과
그리고 사역,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그의 증거 가운데에 대속과 그리고 성령 세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오심도 성령, 그리고 사역도 성령,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어설프게 증거하는 것하고 확실히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다르지요.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노라, 와 보라, 내가 보았노라, 이거하고 내가 본지 안 본지 우리 한번 가볼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즉 제가 전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거 아니라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갔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순종했겠어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분의 영광을 정말 눈으로 목도했다면 가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오늘 가라면 오늘 가고 내일 가라면 내일 가고 모레 가라면 모레 가고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오늘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한 번만 봐버리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래야지 죽으나 사나 주님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따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고요? 3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자기도 뭔지 몰랐지만, 누가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자, 머물렀어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그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심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일러주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낳는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의 수태에 의해서 낳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강력한 성령이, 외부적인 힘이, 그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여 낳는다, 그런 뜻으로 원어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해석하기를 그냥 여자가 낳았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이 마리아에게 말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이 잉태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러한 사람, 즉 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신인 양성이다, 그렇게 하면 신과 인간 겸비하여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와 중보 기도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뭐냐? 한마디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설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신인 동시에 신인 양성,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아뢰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제하고, 하나님 이제는 잠시 좀 머물러 달라고 아직도 긍휼을 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분이 다 중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속이 한마디로 중보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대속자라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이야기죠. 코페르 뜻이 뭡니까? 안과 밖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방주 안팎으로 막았던 것이 바로 역청이거든요. 방주 안팎으로 안 막았으면은 방주 안에 탈분들 못합니까?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틈틈이 물새 들어와서 다 죽었을 텐데, 방주는 가라앉았을 텐데, 거기에 유일하게 물을 차단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역청, 코페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속의 역할은 중보자 오직 예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잉태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누구도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자기 백성의 모든 가운데 죄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를 증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요한에게 임하여서, 이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그를 전해라. 요한은 그를 전하다가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하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심지어 시험 받을 때에도, 여러분, 시험, 광야에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시험 받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소개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에 이끌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잉태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중보자의 그 역할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투족을 꿰뚫어 아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도 그와 같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경에는 여러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성령,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음의 잔을 드신 거예요.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한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심을 성령으로, 사역도 성령으로 감당하신 그분의 진정한 중보, 그분의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고,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니시의 깃발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